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1절 마지막에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왜 나그네일까? 이 나그네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또 외인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나그네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이 마음에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 나그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죄 사함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나그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이 어떤 특정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자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물이 맑다가 거기에 먹이 들어오면 먹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죄라 하는 것은 먹물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 안에 사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먹물에 다 묻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는 또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다. 그것은 죄라는 현실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거죠. 죄라고 하는 먹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죄라는 현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죄라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그것이 온전한 죄 사함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4쪽 이 말씀은 또 중요하니까요. 함께 또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을 먹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흑암의 권세, 먹물에서 건져내 갖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신 것이 죄사함이다. 그런데 그 죄사함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의 영역이 옮겨진 거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옮겨졌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천국. 그러나 이제 천국의 실체는
앞으로 가서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이 바로 이 우리를 찾아온 천국입니다. 방주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새로운 땅, 그 땅으로 이제 옮겨주실 텐데 그 옮기기까지는 멸망이 있잖아요. 환란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홍수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홍수를 우리가 뚫고 나가지 않으면 새 땅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를 뚫고 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사해서 미리 그리스도 안에 딱 담아두셨다가 모든 환란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다. 이 죄사함이 그래서 영역이 옮겨진 사건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안에서, 모양은 세상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땅은 반드시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멸망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이곳은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받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제 홍수를 뚫고 나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마른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옛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이제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우리가 향하여 가서 천국의 실체를 눈앞에 보기까지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해 가야 된다. 비는 이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말세의 마지막에는 엄청난 환란이 임할 거예요. 그때의 그 환란도 이 40일의 비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기 시작함으로부터 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떨어지는 빗방울을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죠. 마지막 때 환란 때만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 답은 이미 주어져 있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자리를 항상 두고 그 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이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하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지만 그 반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믿음인데 한번 5절도 읽어보고 7절도 읽어볼게요.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두 가지죠. 다 첫 번째 이 5절에 나오는 믿음은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뭐였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주 딱 문 닫으면 그거 40일 지날 때까지 창문 못 열립니다. 우리도 세상이 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창문 조금 열고 이렇게 볼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죠. 그리고는 결국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정을 마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얻는 이런 상황이지요. 자, 믿음을 이 1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앞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고는 그냥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앞으로 내가 이 방주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근심 중에도 다시 이 소생하는 힘을 줘요. 아, 그래. 내게 그리스도가 계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나는 혼자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깨우면은 이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뿌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지요. 먹구름 같은 것들이 거두어지는 이러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죠. 9절에. 믿음은요, 결국이 있어요. 방주도 결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정말 눈에는 안 보이나 따라가면서 살던 그 믿음에는 결국이 있어요. 그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다. 드디어 세상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죄 사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세상이 앞으로 이제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그 우리가 이제 가서 발견하게 될 우리들의 장래의 영광스러운 그 삶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선물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마치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따리가 있어요. 선물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주면서 야, 이게 너가 영생으로 이제 앞으로 누릴 선물이야.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그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이 정체성입니까? 나그네라는 것이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신분이에요. 야, 나는 세상을 떠나서 목적지가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끝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왜 홍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노아 때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 온다. 세상에는 멸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겁도 안 내요. 그리고는 오히려 비웃죠. 뭐 그런 게 있냐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지. 왜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식으로 살느냐고. 이제 그런 어떤 핀잔도 주기도 하죠. 눈길도 안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이제 비유한 말씀이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태복음 24장 38절 9절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곳곳에 지진도 있고 또 화산도 폭발하고 뭐 팬데믹의 상황이 되고 이런 것이 있어도 이게 지금 끝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까지. 지금 우리는 빗방울이 더 굵어져 가지고 막 두두두둑 떨어지고 곳곳에 홍수, 우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은 그냥 마냥 지속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실마리가 나오죠. 그 실마리가 어디 나오냐면요. 2절에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까지입니다. 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택하여졌느냐면 순종함을 위해서 택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여졌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떠나라 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순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나그네로 옮겨가는 삶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인데 나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들리는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듭남.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나그네로 옮겨가는 삶을 사니까 앞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보이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이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떠나라 그거죠. 장망성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나를 믿어라. 방주로 들어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을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떠납니까? 천국으로 떠나라. 어떻게 떠나요? 배 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승차를 해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종용하십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거기에 굉장히 엄중하게 정말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거기서 나와라.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철로역정 안 읽으신 분이 없겠지만 거기에도 장망성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성경의 목소리거든요. 장차 망할 성에서 살지 말고 나와라 했는데 자기 가족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뭐 소식이 그렇게 급하게 들리질 않아요. 이 전도자에게만 그 말씀이 급하게 들린 거예요. 그게 나왔죠. 나그네가 된 거예요. 짐을 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십자가까지 그 여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택한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방주의 삶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환란을 면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나그네의 삶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우리 오늘날에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현실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해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부터 22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감한다고 그랬지. 택하신 사람들은 그 날을 겪지 않으리라고 얘기 안 하시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냥 국면에 이르러서 거기서 문 두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야 환란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첫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랬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깨닫지 못하여서 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깨달을 것이다.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지금 이런 실마리와 힌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통해서 내가 신이요 하고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끝이 그 도래하기 이전에 많은 징조들을 또한 보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가서야 뭐 환란이고 어쩌고 준비하고 이게 다 늦는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한 사람만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타났을 때 허둥지둥하지 않고 환란을 면할 수가 있는데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지금 화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그랬어요? 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때와 같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짐덩어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일상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무거운 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되지 않게 하라고 했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요, 옛날에는 무슨 아스팔트가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질척 해갖고 못 다녀요. 활동을 못 합니다. 안식일에는 규정에 묶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이게 요즘 느끼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거기 뭐 민주국가예요. 그런데 전국 모든 백성들을 락다운 시켰어요. 전에는 백신 안 맞은 사람들만 열흘간 락다운 시켰는데 어저께인가
온 나라 백성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은 신앙 락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금지시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서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그러한 미래를 대비한다고 할 때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것도 지금까지 시스템을 따라서 모여왔던 것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삶의 자리도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때는 딱 준비되어서 그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여기 하나만 더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택하신 자들이 기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빼앗고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훔치는 거예요. 영혼을. 이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거짓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교회가 준비하고 개인이 준비하고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거짓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겨같이 날려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견딜 겁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환난 그대로 겪으면서 그 신앙 안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방주 밖을 기웃거리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나그네 준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오늘이 내일같이 내일이 모레와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우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하는 거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질 텐데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의 곡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것부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해도 잠깐 근심하게 됐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 믿음이 확실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세상을 더 동경하게 만들고 또 더 이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지난 1, 2년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오리라 했던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함께 나그네 삶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과 같은 규정에 묶이는 사회가 아버지 정말 지난 1, 2년간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단계 규정들이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신앙이 정말 묶여버리는 그러한 사회가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징조와 사인을 보면서 어찌 우리 자신의 그 한 사람의 삶 안에 마음을 두겠나이까?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모든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그리스도 나라로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그네로 잘 걸어왔지만 더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곧바르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흩어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주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부르시는 목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추수가 우리가 가장 우선에 둬야 될 것이온데 아버지여, 그러나 이것도 우리들의 노력으로나 우리들의 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사온데 기도함으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나그네로 또 여정을 밟아갈 때 그들도 그 여정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할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아버지여, 나그네 삶에 먼저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